보십시다. 몇 군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12절로 가셔서 또 하반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거기 또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14절에도 군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백성들이 물어보고 세리가 물어보고 군인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밑줄을 그으셨으면 12절에 가보세요. 거기 세례를 받고자 하여, 거기 박스를 쳐오시거나 가로를 만들어 보세요. 세례를 받고자 하여. 그리고 16절 하반절로 가보십시오. 16절 하반절로 가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거기도 박스를 쳐보시고, 박스를 쳐보시죠. 오늘 말씀의 주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기에 좀 중요한 주제 내용이죠. 그래 놓고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10절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세리도 물었던 걸 밑줄을 저희가 쳤고요. 군인들도 묻는 걸 밑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절은 7절, 8절, 9절에 대한 질문이죠. 7절이 뭐였었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첫째는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다. 너희들에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희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대답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이고, 그걸 행해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 빼기 행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지만,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삶이 따라야 하는데 그게 없대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지금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도 그렇게 물었고 군인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치면 적용 질문이죠. 그렇죠? 말씀이 선포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을 한 거죠. 적용 질문이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렇죠? 자, 보세요.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말씀이 들렸어요. 또 심령 깊은 곳에 설득되거나 막 감동이 되지 않지만 귀로 말씀이 들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겠어요. 말씀이 선포됐고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뭐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뭘 해야 되죠?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잘 살아왔나? 그리고 이 질문을 지금도 매일마다 말씀 앞에서 하고 있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질문은 있어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어떻게 오늘을 살지? 라고 하는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오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세대, 누가복음 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세대들도 동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질문과 좀 맥락이 비슷하지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말씀으로 내 삶과 지금 내게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훈련, 이게 구속사 핵심이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내 현실의 처지가 딱 생겼을 때 말씀으로 내 삶과 벌어진 사건들을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훈련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계속해야 돼요. 나의 이 사건이, 나의 이 현재가, 이 현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현재다 라고 믿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한 가지 고통은 괴롭고 아프기만 해요. 이 고통이 그냥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무엇이 모자라고 어떤 실패가 있고 광야가 있고 이러면 괴롭기만 한 거예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만 있는 반면에요, 정말 괴롭고 아프지고 힘이 들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고통이 있어요. 어떤 실패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패나 사건 속이나 현실 속에 툭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넣고 말씀을 넣고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괴롭고 아프기만 한 고통이에요. 아프고 힘이 들고 괴로우니까 뭐만 나오죠? 원망만 나와요. 불평만 나오죠. 후회만 나와요. 다들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안 믿는데 나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이런가? 이런 후에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 다음엔 옳고 그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옳고 그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여러분, 나도 죽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죽이는 거죠. 정말 등에다가요 화살통에 화살 가득 넣고 그냥 보이는 대로 쏴서 피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이 하나님을 넣고 넣지 않느냐는 너무 큰 결과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죠.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질문들에 속이면 어떤 거죠? 내 자신이 돌아봐지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네. 사건 속에 말씀을 넣고 하나님을 넣어서 여러분 해석하는 훈련이 안 되면 내 자신을 절대로 돌아볼 수 없어요. 내 죄를 살피지 못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절대로 내가 돌아봐지지도 않고 내 죄를 살피지도 못하게 하는 질문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 신앙과 삶의 최대 승부처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냥 고통스럽고 아프고 원망망되는 사건과 현실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 지점에서 너무 아픈데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하여 모두를 살리는 사건이 되느냐, 이게 승부처예요. 승부처. 예. 그러니까 반대로 자, 어떤 실패가 왔어요.
어떤 사건이 왔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왔어요. 그랬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툭 집어넣어요. 그리고 말씀을 툭 던져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면 괴롭고 아프지만 나를 변하게 하는 고통이 되어지죠.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여러분, 사람이라 이렇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으로 절대 끝이 나지 않고요, 그 다음 질문이 되죠.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승부처, 우리의 삶의 승부처. 그 다음에 질문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라는 이 질문이 되어지죠. 이 질문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꿔놔요. 하나님, 이 사건과 이 현실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이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과정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와 현실과 사건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참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점검되고 체크되기 시작하죠. 그러니 어떤 역설이 나오는 거죠? 미안해요. 아니,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에게 미안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위해서 그가 중간에서 수고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해석이 우리가 하고 살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를 향한 비난과 내 자신을 향한 자책과 정죄,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이걸 죄를 깨달으라고 그로 나를 아프게 해서 그는 그대로 수고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걸 보게 된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책에 있는 수많은 묵상 간증 중에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애들을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얘도 청년이 되고 보니까요, 여러분, 제 주변에 그런 청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 때 칼을 들고 아버지를 3번 4번 죽이러 들어간, 죽여 마로 그러다가 나온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지? 술로 달래도 안 되고 뭘로 달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발로. 그리고 구세의 복음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깨닫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가 이 괴로운 삶에서 예수를 찾게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저주스러운 아버지 앞에 가서 미안하다고,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를 찾았겠냐고. 어떤 부모보다 잘해주고 못해주고 좋은 부모는 이런 방식으로든 저런 방식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한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더라고요 라는 간증이 여기에 다 실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과 사건에 툭 집어 던져 넣어서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훈련은 진짜 하루에 밥 3번 먹으면 3번, 하루 2번 먹으면 2번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내가 싫은가 봐요. 저렇게 내가 미운가 봐요. 하나님,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뭘 가르치고 싶은 거죠? 라고 누굴 보죠? 나를 미워하는, 애매하게 나를 비난하는 그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에게서만
이 사건의 이유를 따지고 원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내 자신이 돌아봐져요. 내 태도, 내 말, 내 행동, 내 삶, 내 자신과 직면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 자신과 직면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나와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직면하고 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면 죽을 것 같은 이 사건에서 오는 고통이 나를 변하게 만들죠.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되죠. 나를 변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사건이 반복되어지잖아요. 일회적으로 안 돼요. 1년으로 안 돼요. 이게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희한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도 이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짧게 나눴던 5분 6분의 이건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한 진짜 놀라운 우리가 깨달은 진리 아닙니까? 이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거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해온 거잖아요. 그냥 고통과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항상 그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줄 몰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직면하기 시작하니 내 안에 처체에 널려있고 깔려있는 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 중에 나를 살리는 고통과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고통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는 고통이 올 때도 범상치 않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진짜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는 뭔지도 버릴 게 없는 사건, 사고, 어떤 현실에 관한 고통 중에서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음성을 캐치해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해석하는 훈련과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는 훈련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부처, 삶의 승부처는 대단한 것에 있지 않고요, 이 단순한 몇 개의 질문에 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지금 벌어진 사건 속에 여러분, 이 사건을, 그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다 집어넣고, 또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던져넣고, 그리고 하나님,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렇게 애매히 나를 모함하는 저 말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뭘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이 내가 미흡다 라는 것도 발견되어지게 되고, 야, 나에게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네? 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가 나를 미워하는 사건이 고통스러웠지만 나와 직면하니 내 죄가 보이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그였으나 나를 미워하는 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니 정말 내가 살 수 있고 그를 살릴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작업 안에서 백날 나는 왜 내 죄만 봐야 되나, 이런 수고로움,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작업까지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묻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고통이 되고 변화시키는 고통이 되면,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살아 일어나고 변화되는 진짜 희한한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는 이 일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물어요. 그렇죠? 무리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1절 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지? 마음으로든 말 한마디로든, 그렇죠? 옷 한 벌로든. 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농 한번 열어보세요. 저도 여러분 옷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건 단지 옷을 나눠줘라 이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먹을 걸 나눠줘라 이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나눠주고, 우리에게 열 벌이 있으면 한 벌 정도는 나눠줘도 되지 않니? 여름 옷 한 세 벌, 가을 옷 한 세 벌, 겨울 옷 한 세 벌 딱 제껴놓고 나머지는 좀 줄였어야 좀 나눠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옷 두 벌은 뭐예요? 한 번 입고 씻고 또 그게 마를 동안 입고 이 두 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렇죠? 그것 외에는 나누고 살고 그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들이 맞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절 세리들도 물어요. 세례를 받고자 박스 치셨죠? 이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자 그런 거죠. 7절, 8절,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과된 것 왜 거두지 마라. 여러분 세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약한 게 뭐예요? 형사법에 약하고 민사소송법에 약하고 세무법에 약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렇게 변호사 비용을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회계사가 있잖아요. 변리사가 있고 그리고 법무사가 있고 세무사가 있고. 그러니까 세무사 하는 분들 중에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맨날 사기쳐요. 분명히 내야 될 세금인데 법적으로 다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거나 10분의 1분 내게 만드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었고, 그 세금을 이렇게 얼마를 줄여주겠다고 말하며 그게 프로테이지 얼마를 제가 먹으니 사실은 제가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 14절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힘이 있고 창이 있고 칼이 있으니까 맨날 사람들을 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왜 그렇게 거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나갈까요? 전쟁터에 딱 들어가면 약탈된 여자가 내게 되고 약탈된 물건의 일부가 내게 되니까, 그러니 목숨 걸고 여러분 그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성을 빼앗아 이기면 그만큼 자기 자산이 늘어나니까요. 그걸로 전쟁을 할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힘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 왔잖아요. 검찰한테 잘못 걸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어디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틈이 있어야 못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을 박으면 다 틈이 생긴다고. 그 말이에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무기가 있고 하니까요. 그냥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정언적 정리해 보십시오. 물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물으라 제발. 어떤 일이든지 말씀에 물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체 물으라. 왜 그럴까요? 말씀에 묻지 않고 공동체에 묻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항상 나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손해본 것 같고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만큼 손해보고 사는데
항상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거듭하게 있어요. 나보다 우리 집에 수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보다 더 배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공동체 물으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목장을 하며 물으라 뭐겠어요 그게? 야, 제발 너를 좀 객관화시켜야 된다. 부부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객관적으로 듣다 보면요, 두 사람 세 사람 안에서요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이제 시선이 생기죠. 처음엔 그것도 어려워요. 그쵸? 옆에서 그런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고, 말하는데 자꾸 참견해서 목자 외에 자꾸 그 사람에게 팁을 주려고 하는 게 그 다음 목장에 안 오고 싶어 하는 주요 요소니까, 그 사람이 물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때 너무 겸손하게 목자가 처방하기 전에 우리는 처방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어때요? 내가 객관화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옳다 싶은 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혼을 말리고, 그렇죠? 그의 잘못을 또 같이 격려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으라예요. 물어라. 야, 너 물어라 제발. 말씀에 좀 너 제발 좀 공동체 좀 물어라. 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좀 객관적으로 내 자신과 내 삶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1번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의미도 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 이 지금 현재 내 이 고난과 이 문제에 대답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질문이 있는 사람.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일까? 어떻게 하면 쭉정이가 되기 쉬울까? 묻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 되기 쉽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닙니다. 전하였으나. 그죠? 그래서 19절 위에다가 질문이 없는 사람,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자, 질문이 없는 사람이 나오고, 질문이 없으니 듣지도 못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동생 아내니까 그죠? 제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묻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말했는데 어떡하죠? 그 위에 악을 한 가지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더라. 오늘 말씀은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의 대조예요. 나는 묻는 사람인가 묻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묻지 않잖아요. 그러면 열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못 보니까 헤롯이 요한 옥에 잡아 가두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참 말씀에 묻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요, 저 사람의 저런 불순한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죠. 이 질문, 이 최고의 질문, 정말 승부처. 그렇게 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 내가 보이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뭔지라도 버릴 게 없는 구속사 안에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보려는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불을 봐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나를 자꾸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지금 이 가난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요. 지금 이 고난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죠. 이것만 되면 다 음성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는 참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묻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물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구정 앞이라 이런저런 또 재정의 저축들이 있을 만한 때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또 정부해 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매주 그래도 한 분씩 두 분씩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구세의 복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